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덮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천국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면 그러면 그 밑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그 말을 갖고 땅 위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천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 선지자가 듣고 그 선지자가 그 다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고 성경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계시의 과정이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만나서 말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가끔씩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천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만나서 십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역사가 1000년, 2000년 그렇게 축적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아수르 제국의 18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천국의 보좌에서 듣고 어떻게 했는가? 천사 2명을 딸랑 내려보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18만 명이 칼과 방패를 들고 둘러서 있는데 하늘에서 이 18만 명을 상대할 존재로 일반 천사 2명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내려보냈더니 그날 밤에 다 잠을 자잖아요. 사람들이. 그 군대들도 그 병영에서 잠을 잤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18만 명이 다 죽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누웠는데 다 죽어요. 아침에 날이 밝아 보니까 18만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단 2명만 내려와도 대장정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이는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그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구약성경 때부터 오래전에 종말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간이 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제품을 살 때 보면은 그 제품 표면에 뭐가 찍혀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말 사상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하늘을 다 치워버리고 다 그 유통기한이 됐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가 통치자가 되어서 영원히 다스릴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때요? 앞으로 새 세상이 이 땅 위에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시작이 안 됐는데 새 세상이 열리면 그때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천사들일까요? 누굴까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를 제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줄게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대충 감이라도 잡아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에게 주실 최후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예요. 새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곳의 통치자가 누굴까? 그것이 지금 관심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앞으로 만유를 다스릴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유라는 것은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지구나 물질들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아니고 만유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국까지도 다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천지 만물과 하늘의 그 천국의 보좌까지도 다 상속을 받을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새 세상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으로 주권을 갖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자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 세상,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통치자는 당연히 창조주이신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저때까지 구약시대에까지 활약하던 그 통치자들로 명성을 떨치며 인간이 숭배까지 했던 그 천사들은 무엇인가? 이 아들에게는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니 이 창조주고 만유의 후사가 되는 아들은 얼마나 위대한 아들인지 과거에 구약시대에 통치하던 그 천사들을 자기의 신복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막 부리고 심부름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사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능력과 지혜를 갖춘 피 한 점 없는 맑은 선한 존재라고 느껴질지라도 이 아들에 비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소식을 전하고 또 어디 가서 그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아들이 보내면 내려가 갖고 그 귀신들을 혼내고 인간들을 돕고 이런 일이나 맡아 하는 것이지, 천사들은 인간이 경배하고 숭배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을 했는가?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소개가 다 끝났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천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이 아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아들인데 한번 히브리서 2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금방 아들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은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앞으로 새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육체가 없어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이렇게 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서 인간에게 너는 나의 마음과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믿고 맡겨주신 지상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장이라는 말은 영묘하고 신령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를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뭔가? 인간이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됐는데, 왕으로서 다스리게 됐는데 어떤 능력을 갖고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하고 영묘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여기서 나오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간이 그런가를 한번 보겠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지금 그때 시대를 돌아가서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세상 만물을 관리를 했을까요? 그러기는커녕 마귀에게 복속이 되어서 죄를 짓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요. 다시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자들의 후예가 바로 오늘의 인류라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말하자면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범죄자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의문하는 것이, 이 인간이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다 복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니,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그 삶의 풍경이었는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자나 곰이나 뱀이나 그리고 악어나 전기뱀장어를 만나면 같이 손을 잡고 어울려져서 아담이 사자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인 아담이 사자를 공격하거나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 열매나 풀을 뜯어먹고 초식동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사자나 곰에게 호랑이에게 뭐라고 지시하고 말을 하면은 그 동물들이 다 아담의 말에 따르고 순종을 했어요. 그야말로 만물이 아담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만물이 아담이 한마디를 지시를 내리고 말을 하면은 안 들었죠. 그 동물들이 아담의 말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죠. 아마 이렇게 사자나 곰이 쫓겨서 나온 그 아담을 딱 만났을 때 보니까 이거는 과거에 온몸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천사와 같은 죄 한 점 없는 깨끗한 아담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뱀의 독이 온몸에 이렇게 들어갔고 속이 시꺼먼 그런 추악한 인간으로 범죄자로 아담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범이나 사자나 악어나 전기뱀장어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기는커녕 피해 달아나고 공격했을 거예요. 막 잡아먹겠다고. 이거는 옛날에 그런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자란 말이에요. 범죄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통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인간은 대체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 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금방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앞에서는 인간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름이, 그 인간의 이름까지 딱 성경에서 찍혀서 나와요. 누가? 일반 인간이 아니야. 예수야, 예수.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뭐 창조주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인간이요, 천사보다 훨씬 나은 존재요, 새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다, 예수. 이분이 바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천사를 자기 몸속으로 부리려고 창조를 한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이하고 의문이 가고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이렇게 받아서 왕관 같은 거 승리관을 쓰셨대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다른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의인도 되지 못하고 다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이 인간만은 영광과 존귀로 관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쓰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앞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은 이유가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필요한 죽음의 고난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수많은 죄인들을 하늘의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려고 이 아들이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죽음의 고난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한 죽음의 고난은 일반 사람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수많은 그 죄인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그 똑같은 의미나 목적을 가진 그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바탕의 그림을,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받으신 죽음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당한 죽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절대로 인간이 할 수가 없는,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자기를 지으시고 어떻게 너는 내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난제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풀지 못할 숙제가 또 뭔가? 인간은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어떠한 영웅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어떠한 위대한 장군도 군대 장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되면 딱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야 돼요. 또 인간에게 세 번째 풀지 못하는 영원한 난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하는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난제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로는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세 가지 난제들이에요. 인간은 이거 해결 못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살면서? 부귀영화할까요? 부자가 되는 걸까요? 달러를 이렇게 한 뭉텅이를 갖는 것이 가장 귀한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동감을 하나요? 온 세상 천하를, 세계를 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존재합니까? 목숨이 제일 큰 보배예요. 이런 그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뭔가?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가장 두렵고 싫고 공포스럽고 그것만은 정말로 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 이 죽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고 할 때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이 권세를 갖고 인간을 짓눌러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의 종노릇을 한다고 할 때
그 종로를 타는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의 그 기저에 보면은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짐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이라는 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마귀가 잡게 되었는가? 사망이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죄를 지어야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간이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짓게 한 존재가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시작했고 죄의 원흉이고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간이 끊임없이 짓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결국은 사망을 불러오고 사망을 야기시키는 사망의 권세로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가 있어서 사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자체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허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죄짓게 하고 또 죄의 욕구를 충동시키고 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사망에 그냥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망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의미에서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세 가지 난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 두 번째는 사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을 야기시키는 사탄과 귀신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이 난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존재를 한다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나 구원자가 어디에 있다면 그것은 믿지 마세요. 그것은 이단이요 마귀와 귀신의 역사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과 지옥 가는 길에서 바꾸어서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지옥의 판결을 천국의 판결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구원자가 바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도 다 없애주고 또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게 지혜인지 살펴보십시오. 창조주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제가 앞서 물어봤죠.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말하자면 인간으로 되셨는가?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려고, 인간들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주려고, 그들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우리 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고,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나무에 매달고 손과 발을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을 시켰던 거예요.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예요?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는 그때부터는 인간의 죄를 속하고 용서를 해주는 보혈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 피는 2000년 전에 흘렀던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영원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풀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자기가 받아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의 사망이 끝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살다가 죽지 않는가?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혼과 몸이 반드시 분리가 돼야 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기보다 천국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천국의 문을 여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 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풀지 못하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남아있는 문제가 뭐예요?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는 것인데, 이 사탄과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음으로써 끝났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님 그 부활의 모습도 바로 우리 죄인의 그 죽은 몸을 대신해서 부활해 나오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예수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부활을 시켜주면,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우리를 죄짓게 하여서 우리가 만일 죽게 된다면, 아무리 죽어도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요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사망과 죄와 부활까지도 다 나를 대신하여 먼저 첫 열매로 이루어 주신 것이 승천의 모습이요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 믿는 성도가 죽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인데, 사탄마귀 귀신의 사망의 권세가 두려울까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행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이기만 하면 부활하는데, 죽이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죽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인간이 풀지 못하는 세 가지 난제, 죄, 사망, 사탄, 귀신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인류에게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분이 바로 앞으로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 12진주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통치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천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죄인인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천국을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에 만일 죄를 지은 죄인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 죄인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인간의 자격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더러워지겠죠. 오염이 되겠죠, 죄로. 아멘.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죄인이 와서 앉아있니? 죄인들이 살고 있니?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이 가면은 천국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그의 피와 살로 덮어서 끝낸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세상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영원히 받으면서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우리 인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디 누워서 쉴 만한 집도 없고 그야말로 그 노숙자처럼 그렇게 젊었을 때 그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과부가 돼야 과부의 사정을 안다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남편을 잃고 병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서 이 세상을 내가 산다고 할 때 내 사정을 알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신발을 자기가 신고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를 한다고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마굴간에 태어나서 마굴간에 말들이 사는 그 소외양간 같은 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람으로서 부모가 만든 요람으로서 그 요람이 무엇이었다고요? 말먹이통 말구유란 말이에요. 나무로 이렇게 홈을 판 그 구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처음 누웠던 요람이란 말이에요. 요람.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은 우리의 인간의 희로애락, 생로병사, 어려움과 고통과 내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를 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완벽하게 영원히 인간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고통당하는 상황을 이분만은 절절하게 체험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기쁠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